열은 정량용과 형제들이 목숨 걸고 선택한 천주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으로 불렸던 정약용 선생과 그의 두 형제, 정약전, 정약종.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이들이 왜 목숨까지 걸어가며 금지된 서학, 즉 천주교에 그토록 깊이 매료되었을까요? 과연 이들의 선택은 그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짓누르던 모순에 대한 치열하고 용기 있는 저항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오래된 종교 박해의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를 간절히 갈망했던 지식인들의 뜨거운 고뇌, 미지의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탐구,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가슴 벅찬 울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지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때는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깊은 갈증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리학은 이제 그 생명력을 잃어가며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낡은 사상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바위처럼 단단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은 새로운 시도와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로막았고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학문의 깊이를 더할수록 오히려 더 큰 답답함에 직면해야만 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약용 삼형제는 남인 명문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었고 성리학이 더 이상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막연한 열망과 함께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갈증이 솟아나고 있었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그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상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적인 돌파구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서양에서 전래된 새로운 학문, 서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서학은 곧 그들의 깊은 지적 갈증을 해소해줄 실마리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성리학이 다루지 못했던 우주의 이치, 인간 본연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금지된 사상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은 왜 이처럼 금기에 가까운 서학에 온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낡은 체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지식인들의 치열한 고뇌이자 변화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학에서 발견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낡은 체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지식인들이 서학에서 발견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서양의 종교를 넘어 조선 사회의 깊은 모순을 꿰뚫어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적인 빗줄기였을 겁니다. 유교적 질서가 견고했던 당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서학은 기존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상이었죠. 이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금지된 지식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학계에는 이벽과 같은 선구자들이 이미 남몰래 서학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에서 들여온 서양 서적들을 한문으로 번역한 이른바 한역 서학 서적을 은밀히 구해 읽으며 새로운 사상에 심취했죠. 정약용 삼형제는 바로 이러한 선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학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촛불 아래 모여 앉아 금서들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토론을 나누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서학서적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성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파 속 지구본, 인체의 신비를 정교하게 해부한 그림들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적인 충격과 흥미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지식들은 그저 관념적인 논쟁에 머물렀던 기존 학문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들은 서학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학의 진정한 매력은 비단 과학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만민평등이라는 파격적인 사상이었죠. 신분과 계급으로 철저히 나뉘어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던 조선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외침과 같았습니다. 양반과 상민, 노비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이념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던졌을 겁니다. 또한 현세의 고난을 위로하고 내세의 희망을 제시하는 내세관 역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난과 질병, 관리들의 수탈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현세의 삶 너머의 영원한 행복이 기다린다는 믿음은 큰 위안이었을 테죠. 이처럼 서학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넘어 낡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자 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정약용 형제들에게 서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자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품은 희망의 씨앗처럼 보였을까요? 금지된 사상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이 서학에 이토록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적 갈증과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을 겁니다. 서학을 통해 그들은 성리학이 미처 답하지 못했던 우주의 이치와 인간 본연의 가치, 그리고 현실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비밀스럽고도 강렬한 지적 만남은 정약용 삼형제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금지된 지식과의 조우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서학은 이제 정약용 삼형제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단순한 학문을 넘어선 굳건한 신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망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서약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길을 택했죠.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모여 진리를 탐구하는 모임을 이어갔죠. 이처럼 따뜻한 공동체는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그리 오래 평화롭게 흐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과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는 서학의 만민평등 사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조정에서는 서학을 사학, 즉 사학한 학문으로 규정하며 점차 경계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고 탄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비밀리에 서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던 이들의 행적은 더 이상 완전히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고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체포와 신문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약용 삼형제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이자 촉망받는 학자였던 그들에게 금지된 사상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파멸을 의미했죠. 특히 1801년, 즉 신유박해를 앞두고 조정의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습니다. 서학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정약용 형제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또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모여 불안한 미래를 의논하고 혹여 발각될까 두려워 귀한 서학 서적들을 몰래 숨기거나 심지어 불태워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사회개혁의 열망으로 시작된 서학과의 만남이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가, 가족과 가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가 하는 번민이 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선택한 신념은 쉽게 거둘 수 없는 법이죠. 그들은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 애썼습니다. 금지된 지식과의 조우가 결국 피할 수 없는 신념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선택은 가혹한 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과연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킬 듯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 긴장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801년 조선을 송두리째 뒤흔든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이 비극적인 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학을 따르던 수많은 이들이 조정의 칼날 아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거나 목숨까지 잃는 참혹한 비극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던 정약용 삼형제 역시 이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뒤흔들렸습니다. 특히 정약종 형님은 가족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다 결국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차가운 형장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을 넘어 다가올 새 시대의 새벽을 예고하는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등불과 같았습니다. 또한 정약전 형님은 머나먼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조선의 바다 생물을 끈질기게 연구하여 귀한 저술인 자산어보를 남기셨으니 그 지적 열정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약용, 그는 남쪽 끝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자 촉망받던 젊은 인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외딴 곳으로 내몰린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학문의 터전을 떠나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 그의 유배길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갈 수 없었던 비통함은 또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비극적인 유배를 통해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학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학문에 더욱 깊이 매진하며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저술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는 관리들의 바른 도리를, 흠흠신서는 정의로운 재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세유표는 당시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개혁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고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상과 학문적 깊이는 유배라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여물었던 겁니다. 그의 형제들이 겪었던 순교와 유배, 그리고 정약용 자신의 혹독한 고난은 단순히 천주교 박해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가 한계에 부딪혔던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과 개혁을 꿈꾸던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시도가 어떻게 시대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좌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 땅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정약용 삼형제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 던져진 충격적인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을 던지는 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지성이란 무엇이며 시대의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고뇌와 용기 있는 선택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죠. 이처럼 정약용 형제들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개종을 넘어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당대 최고 지성인들의 치열한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비록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지만 진정한 신념의 가치와 변화를 향한 지성의 역할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비극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정약용 형제들이 남긴 깊은 울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